할렐루야. 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장까지 교독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저는 안수받은 지는 10년이 넘었고요. 영성훈련과 또 실천신학과 여러가지 아울러 기도훈련과 하나님 앞에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에 보면 한나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왜? 너무나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그리고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끈질긴 기도를 했지요. 그 기도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도 생활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서는 어떤 책인가요? 물어보면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이며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부모는 누구이며 사무엘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는지를 가르쳐주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의 주된 내용은 사울과 다윗 두 왕의 이야기입니다. 두 왕은 모두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사시대 종말이죠. 사사들은 35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죠. 삼손이 죽은 후 엘리 제사장이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됩니다. 엘리는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자손입니다. 엘리는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로서 탁월했습니다. 모세부터 그 후 모든 세대에 흐르고 있는 모세오경을 율법을 모조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사무엘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엘가나와 가정에는 두 아내가 있었죠. 하나의 아내는 한나고요. 두 번째 아내는 브닌나입니다. 엘리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던 가정이었습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이들이었습니다. 엘가나는 네이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고라의 후손입니다. 엘가나는 한나와 결혼을 합니다. 한나는 성품은 훌륭하였고 착한 행실을 많이 하였습니다. 한나라는 이름은 은혜의 여자라는 뜻입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아기를 갖기를 무척 원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결혼한 지 18년이 되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분인나를 엘가나에게 부탁해서 결혼을 합니다. 분인나의 이름의 뜻은 진주같이 아름답다는 뜻을 가진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분인나가 아들을 낳았죠. 엘가나도 기뻐했고 한나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이를 주실 거라고 기대를 했었죠. 아브라함도 하갈이 아들을 낳은 후 사라가 아들을 낳았기에 동일하신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한나에게는 기다리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분인나는 두 번째 아들, 계속해서 18년 동안 10명이라는 아들을 낳았지만 한나는 무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보다 먼저 아들 낳지 못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처 사라였습니다. 그분도 20년 동안 아기 때문에 기도 많이 했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야곱도 이삭과 리브가도 아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끝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도 하나님의 아들 요셉을 주실 때까지 여러 해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나는 18년 동안 아들을 못 가진 이유 때문에 분인나에게 무시와 멸시와 적동시키는 세월을 살다 보니 한나의 마음은 괴롭고 또 가정에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성품은 남편과 분인나하고 부딪히지 않고 실로에 가서 마음이 괴롭다고 억울하다고 통곡을 합니다. 엘가나 가정은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남편이 분인나와 자녀들에게는 재물의 품깃을 두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분인나는 남편이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한다고 한나를 마음을 분하게 적동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슬픈 기색으로 앉아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있어서 실로에 와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자라가는 영적 지도자로 키우는 것이 서원의 기도 제목인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남편이 그러죠. 나는 그대가 여자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근데 그 말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이스라엘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로 돌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한나는 아들을 주시며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나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아들을 놓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슬만 동하고 음성이 안 들리니까 엘리는 그가 술 취한 줄 알고 술 끊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애기도 없고 분인나가 적동시켜서 한 맺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으니 금식, 작정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분인나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분인나의 생애는 왜 그렇게 평탄했을까요? 애기도 잘 기르죠.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진주같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가 본부인 한나를 애기만 한다고 무시하고 괴롭혔을까요? 하나님은 그게 방법이었습니다.
한나를 기도 훈련시키고 인내 훈련시키고 어떤 것에서 포기시킬 수 있고 어떤 것에도 믿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 기도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훈련을 어떻게 하셨을까?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그 시대 사사기 마지막 끝자락이라서 영적으로 암흑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시대는 너무나 악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하여서 나시린으로 기르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간절한 열망과 몸부림에도 기대했던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집안까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이 침투하여 이스라엘 도처에 제약이 만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씀이 희귀했다고 했습니다. 곧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적 채널마저 끊겨버린 하얀 곡선을 그리며 쇠퇴했던 이스라엘의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를 찾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영적 지도자를 아기 때부터 키우자 싶어 하셨습니다. 영적 지도자 위에는 기도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 한나를 20년 동안 기도를 연습해놓고 거기서 아들 사무엘이 태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잘 키우셔서 영적 거장이 되어 사울왕을 기름 붓고 다윗왕도 기름을 붓습니다. 영적으로 암흑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게 만듭니다. 기도에 갈증을 주어서 억지로 기도해서 기도의 사람 만들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마음과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 가운데 타락한 그 백성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얼마만큼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지 한나를 시험합니다. 지도자가 되고 큰일을 하려고 하면 꼭 참아야 하고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한나는 20년 동안 분인나가 격동케 하는 가정생활에서 참고 또 참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분인나에게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괴로워요 통곡하면서 아들 못 낳은 거 한 맺힌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면 엘리제 사장님은 술 취해서 기도한다는 영분별이 없었습니다. 98세인 엘리제 사장 영분별이 없으니 3살남 사무엘을 사용하십니다. 한나는 꾸준하게 20년 동안 참고 견디는 인내의 훈련을 기도 훈련과 함께 받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차가 나옵니다. 사라도 20년 동안 하나님께 문을 열지 않아서 후처인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면서 격동시킵니다. 여기서부터 두 가정이 갈라집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어떻게 나를 취급하길래 저 여자가 나를 무시해요? 당신 나를 왕비 취급해보세요. 저 여자가 나한테 달라들는지. 그러나 저 여자가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에게 격동시키는 말 한마디에 분인하고 억울해서 늘 아브라함과 싸움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이제 사라의 분하고 속상하고 고통스럽다고 폭력을 쓰는 사라의 성품이요 사라의 영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20년 동안 분인나가 격동케 해도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 싸움이 일어났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적도 없습니다. 꿀꺽꿀꺽 잘 참았지요. 그러면서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는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분인나가 나를 너무 무시합니다. 아들 하나 주세요. 여자의 일생이라면 정말로 이 마음이 와닿습니다. 저는 결혼하자마자 애 둘을 낳았지만 우리 딸은 3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전부 다 아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세월을 많이 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이라서 아들을 못 낳는다고 다른 처를 데려와서 아브라함 가정처럼 가정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삶이었죠. 그러나 한나는 사람에게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아무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자존심 상한 일이 있어도, 격동함을 받아도 꿀꺽꿀꺽 잘 참읍시다. 오늘도 오전의 말씀 중에 그거는 불이었지만 오늘은 13장 4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지만 참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온유하셨습니다. 다 이렇게 천군 천사를 불러서 불의한 자들을 다 엎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게 십계명의 마지막 강령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정을 다스렸습니다. 기도 안 하고 참지 못하고 분인나는 10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그러나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쓰레기처럼 살다가 쓰레기처럼 죽었습니다. 찻집에 가면 차 종류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많은 차 가운데 최고의 차는 참으면서 마시는 차가 최고의 차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나처럼 기도 훈련, 인내 훈련 받으면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와 축복받아 사명 잘 감당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포기 훈련이 있습니다. 분인나는 10명의 아들을 기릅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아들을 주며 민족적 지도자로 드릴 수 있는지, 아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20년을 훈련을 하였습니다. 한나는 소원한 기도대로 사무엘상 1장 24절 28절을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색과 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서운한 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귀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꾸 보면 보고 싶고 아기가 따라오려고 할까봐 1년에 한 번씩만 세마포 옷을 만들어서 갑니다. 아기 옷을 입힐 때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예처로웠겠습니까? 2살밖에 안 되는 아기. 그래서 그를 안고 울고 있는 한나를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엘가나와 한나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사무엘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받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서 사무엘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키워서 사무엘을 잘 자라게 하셨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한 명 드렸는데 도로받고 더 받았습니다. 모든 역경이 끝납니다. 이제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인내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아멘으로 받고 다시는 근심 걱정 수심이 사라지더라. 한나의 20년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사무엘상 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기도를 쓰십니다. 또 하나님은 열심과 희생과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한나의 끈질긴 기도로 아들 사무엘을 영적으로 이대하게 선지자로 잘 키웠습니다. 제사장 지방까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그 이스라엘 도처에 제약이 만연한 사사기 마지막 끝자락에 한나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9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사무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치실 것이라. 12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백성들이 제약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목소리를 듣지 않고 명령에 거역한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 너희는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망하리라. 영적 대각성과 회개운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나의 끈질긴 기도를 본받아 기도의 사람, 인내의 사람, 포기할 줄 알고 믿음으로 새롭게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고 교회가 되시고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며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